우리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그의 사역의 마지막 미션이 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시죠. 그 일주일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난주간에 그 세 번째 날인 화요일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압축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압축해 놓은 비유인가?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 민족이 지난 150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그 역사와 행적과 그들이 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압축 비유라고 이렇게 좀 부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 비유가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깨닫고는 1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되게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동안의 그 행적과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유의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제가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도원 주인 같은 경우는 누구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농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이제 소산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잖아요. 그 보낸 종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던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인이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옆에 듣고 있었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지금 자신들과 그 이스라엘을 빗대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을 만들듯이 가꾸고 세웠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구약에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을 마치 좋은 그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는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꾸셨는가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돌을 제거하시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울타리를 세우시고 망대를 세워서는 동물이나 도둑들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그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상당히 공을 들여서는 아주 성실하게, 아주 이쁘게,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당신의 포도원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포도원 주인이 되셨는가, 그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고는 거기에 이제 당신의 백성을 넣고는 그 포도원을 맡긴 다음에 잠시 이제 주인이 떠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그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최고의 포도를, 그러니까 상품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는 주인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는 당신이 가꾸고 세운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답의 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관리를 해서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의무와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포도원을 가꾸고는 나중에 그 주인에게, 포도원의 원주인 되는 주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0절과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때가 이르되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제 주인이 거기는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농부들이 마치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그리고 주인이 지금 자기의 포도원에 있는 상품을 뺏어가는 것 마냥 오는 종들을 촉촉이 그냥 때리고는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민족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좋은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그 종들을, 농부들을 그 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농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쫓고 학대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 번 종을 보내는 모습들이 지금 10절에서 13절에 나왔는데, 이게 점점 그 종을 대하는,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대하는 농부들의 그 행위가 과격해지고 아주 잔인해지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종은 때리고 보내고요. 두 번째 종은 능욕까지 하고는 보내고, 세 번째 종은 아주 몸을 상하게 하고 내쫓게 되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또 본인들이 했었던 행동이라는 것, 본인들의 어떤 나쁜 행위들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과격하게 또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유대인들이 무시를 하고 불순종을 했었던 것, 또 그런 그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또 똑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거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나쁜 농부들의 모습이 곧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갈수록 더 막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 아무리 종을 보내도 이 종을 정말 다 내쫓고 죽이고 막 자기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존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는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 상속자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유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래서 지난 1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역사를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13절에서 15절까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상속자로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비유를 설명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 화요일이죠. 3일 후면 돌아가십니다. 3일 후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이 그대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들까지도 지금 죽이게 될 것이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될 그들의 행동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장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이 장면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가슴 아프게 지금 이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줄기차게 보냈지만 똑같은 결과였다. 그런데도 결과가 뻔한 곳에 그의 남은 아들까지 보내셨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인의 결정인가. 그런데 이 무모함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은혜를 보여준다. 이런 주인의 어리석음이 그의 나라를 향한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의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가 때리면 그는 맞는다. 우리가 욕하면 그는 그냥 듣는다. 우리가 죽이면 그는 그냥 조용히 부활해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한없는 은혜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비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루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말과 메시지를 너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들 앞에 설명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보내시는 한없는 은혜와 끈질긴 사랑 속에서 보냄받은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곧 자신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는 무섭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질 거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는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의 말이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그럴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교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만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17절, 18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깨닫게 되는 것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일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할 때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건축법에 의하면 집 코너에 세우는 그 머릿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가로와 세로 그 벽과 이런 이 부분들을, 망대와 이런 부분들을 지탱하고 이렇게 세우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돌인데,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가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상과 사람이 사용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외모가 탁월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좀 교만해 보이다 할지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약한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법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런 거 잘났으니 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엎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지는 돌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참 잘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형들에게 팔려서는 애굽에 가서는 노예 생활, 감옥에 잡혀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라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그 모세를 통해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약한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며 약한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농부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우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가장 귀한 돌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착각하고 있었죠.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버린 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돌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시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귀한 지혜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참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려는 그 머릿돌 되는 그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팽개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의 농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